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론과 그의 배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인데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 예슈아, 예호수아 하면은 전부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슈아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몇 살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습니까? 40세 정도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40세에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죠. 그죠?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일면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갔을 때 여호수아는 40세 정도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약 40세 정도 차이 나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키고,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까지 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21세기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시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돌판 주시는 거 받았어요? 같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집어 던질 때 옆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많은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리 와 해가지고 택한 게 아니고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자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해가지고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후미에 처져 있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친 민족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칼 가지고 가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팀 플레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새 손흥민이가 미국에서 흥부 뭐 이렇게 둘이서 듀오 해가지고
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저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그래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서 여호수아는 지금 칼날로 육신적인 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인 예수님은 육신적인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말렉은 영원히 나의 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아말렉의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바로 사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은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10명은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혔어요. 그죠?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전부 다 네피림이고 너무 크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렇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하나를 메고 와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중랑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중랑천 반 정도 돼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은 상당히 깊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넓이가 1.6km, 깊이가 3, 4m 정도 되어진다고 하죠. 평상시에는 넓이가 30m도 안 돼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저렇게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이성에 가서는 패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든 물질적인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이긴다, 진다? 진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보통 평상시에 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우기 때 나타나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내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일 때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일 때예요? 건기예요? 우기예요? 우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 저때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발을 들여놨을 때 그때 저 물이 막아서면서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홍해 건널 때도 동풍으로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 번 마른 땅을 건넜어요? 2번. 모세는 1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몇 번 건너야 돼요? 2번 건너야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 불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아니고
눈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호세아라고 지었는데 누가 그것을 개명해 줬다고?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호세아는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앞에 요드가 붙으면 그가 구원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스트롱홀드 산성이잖아요. 요새 그건지 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 땅의 실과를. 그래야 사람들이 눈에 보아야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락하면은 취하다는 뜻이에요. 르카템 남자 너희들 12명이 갔으니까 남자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라. 페리가 이제 과일이잖아요. 그 과일을 하에레지 그 땅에 있는 과일을 취해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40일 동안 거기서 정탐을 하는데 와가지고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느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갔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증명으로 우리가 이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감 또한 자바트 흐르다는 얘기예요. 달라브는 젖이에요. 달라브 다마시 그리고 꿀 히하면 그것이 베제 이것이 바로 베리하 하가 나온 이유는 에레지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열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여자는 그 땅이죠, 그죠? 그 땅의 열매입니다 하면서 들고 와서 증명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빌립과 도마처럼 잘 안 믿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손가락에다가 그 자국에다가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옆구리에다 손 안 넣어보면 나 안 믿겠다 그러니까 내 넣어보고 믿으라 그러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토지 소산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내가 택해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네가 택해서 싸우라 그랬어요. 네가 택해갖고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데 자율 의지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가서 아말렉을 싸워라. 나는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나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명명하게 된 게 뭐였어요?
모세가 애굽에 못 간다고 버팅기니까 그 지팡이 힘을 던져봐라 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꼬리 잡으라 하니까 꼬리 잡았죠. 그때 꼬리 잡으니까 뱀은 떠나가고 마귀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죠? 성령이 와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이력인데 그 모세의 이력 가운데서 사탄의 세력을 다 내쫓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의지해서 가서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이겼는데 그 일을 우리가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죠, 그죠? 하나님의 깃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가면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 산에 같이 올라간 자가 유일하게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하고 같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라 해서 내려오는데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돌판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33장 9절에 가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렸어요. 구름 기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구름 기둥이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내려와요? 오늘날은 구름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내려오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무조건 눈에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면대면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모세예요. 그렇죠? 네, 면대면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12 제자들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친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면대면으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오헬 장막이잖아요. 그 장막을 여호수아는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왜 장막을 떠나지 않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에게서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일을 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눈. 이 히브리어로 눈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맨 다음에 눈이 나오죠. 눈은 물고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눈은 또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저렇게 그냥 눈을 다 썼어요. 그래서 눈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아버지 눈이 생선 장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반도 같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법으로 함께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교통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뭘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죠. 그죠?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를 그렸는데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인데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거듭난 아버지로부터 나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민수기 26장 63절에 가면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번 계수했는데 한 번은 출발할 때 계수하고 한 번은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수를 해요. 그런데 계수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늘었나요?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가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서 불순종해갖고 얻어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보세요. 시내 산에서 계수했고 요단강 앞에서 계수했는데 줄었 이유가 시내 산에서 계수했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종교 생활은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렀어요? 영이 머물렀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루아크고 그의 안에 루아크 영이 머물렀다 했어요. 근데 이 영을 성령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하고 네피림으로 바뀌면서 사람들한테서 누가 떠나갔어요? 영이 떠나가 버렸다 그랬죠. 그죠?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영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여호수아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과 이런 모든 기구를 지은 부살렐 그런 사람들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하고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굴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말도 똑같고 먹고 사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미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모세가 여호사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삼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 다음 민수기 32장 11절에 가면 애국에서 나온 자들 20대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결코 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은 전부 다 휴거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나이를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7세, 어떤 분은 8세, 어떤 분은 10세, 어떤 분은 12세, 어떤 분은 15세, 어떤 분은 20세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왔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천국으로 간다 못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세례 받는 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머물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세례받는 이하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34장 17절에 가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제르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내 나이가 이제 120세고 더 이상 내가 출입하기가 어렵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왜? 르비딤에서 물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다. 하작 왜 에메트 하작하면 막 붙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라.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메츠라고 하는 건 단단해지라는 얘기예요. 비스트로 강해져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자크 왜 에메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되죠. 그죠? 네. 그런데 나머지는 반역했기 때문에 그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1260일 하면은 1260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70일에 나올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0 곱하기 70이니까 49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안식일 한 번 안 지키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얼마나 온다고? 1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수는 딴 거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느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고 이 세상의 주인 너희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알아야 돼. 아멘. 두 번째,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를 이어받아서 나아가죠. 그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이죠. 하나님은 항상 후계자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내가 택하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는 사람들이 땅 밟기 하러 가죠. 그죠? 죽을 줄도 모르고 땅 밟기 하러 가요. 아무 데나 가서 땅 밟기 하지 마세요. 특히 절 주변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하다가 죽어요. 자, 그래서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레바논 강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곧 누구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그 땅을 차지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다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으세요. 아멘. 예, 그러면 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딴 거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멘.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해서? 주야로 묵상해라. 요서 2장 1절에 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전판꾼에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옛날에 모세는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2명은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12명 다 보내요? 2명만 보내요? 2명만 보내요. 그 2명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명 보내가지고 갔는데 잡혔어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 옥상에다가 3대 속에다 숨겨줬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왔는데 금방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하면서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선대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선대해서 멸망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라합은 기생이죠. 기생 술집 작구가 아니에요. 이방 여사제예요. 이방 여사제가 하나님을 믿는 전도사 두를 숨겨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여자는 자기 신에 대해서 배신해요? 아니에요? 배신이죠. 근데 왜 배신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워낙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복음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종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게 증표를 보여라 그랬어요. 오트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는 거죠. 또 오트 에메트 진리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와 내 형제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붉은색 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성에서 줄 타고 내려간 사람 또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리고
이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다도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들어갔다가 증표로 뭘 줘요? 도장과 끈을 줄 때 그 끈을 붉은 끈을 주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집 바깥에 나가 있거나 우리가 왔다 갔는 것을 누설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도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어요? 유월절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나는 것 같죠. 똑같아요. 붉은 줄이 다람쥐져 있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다 똑같아요. 알죠? 그래서 이 일 우선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3장에 가면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왜? 내일 기이한 일들이 행해지는데 그 기이한 일들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메고 저 우기에 저 넓은 요단강 빠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황토물의 요단강에 발을 딛고 우리가 건널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중앙천 폐쇄했어요. 그죠? 물이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언약궤 메고 저 중앙천 걷는다 라고 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거를 언약궤가 언약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이 물에 발을 딱 닿았어요. 물에 발을 닿으니까 물이 흘러요, 멈춰요? 멈추죠. 그걸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언약궤 맨 사람들이 먼저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으니까 마른 땅처럼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언약궤 맨 사람이 맨 나중에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멈추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증거를 세우죠. 그죠? 우리 인간들은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갖다가 뭔가 기념비를 갖다 세워놔야 이걸 보면서 나중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들을 때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한 자라도 끄적거려 놓으면은 나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 정복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다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점령하러 가야 돼요. 점령하러 가려면 잘 먹고 훈련 받고 좀 쉬고 이래야 되죠, 그죠? 근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딱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지고 막 야 이제 살았다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 모여가지고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할례를 시켜버리면은 3일 동안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뭘로 할례를 시켜요? 요새처럼 뭐 이렇게 레스가 좋아서 칼로 할례하는 게 아니라 뭘로 했어요? 돌로 90돌로 갖다가 그 피를 뺏겨냈어요. 끊어냈어요. 그러면 피가 질질 나고 난리겠죠, 그죠? 그러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능력을 도움으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냥 여기 할례하고 언약이나 시키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할례만 받고 앉아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면서 내가 설치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광야에서 못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시켜서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의 계획이면은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시켜갖고 다 나오면 데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쓸데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광야길에서 난 자들을 다 이제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온 그 성중에 온 그 처소가 텐트마다 비명 소리밖에 없겠죠, 그죠? 치는 소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쉬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와서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불말 불병 뭐 이런 걸로 다 둘러 보호하시기 때문에 치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시켰으면은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할 때 갈릴리 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굴러가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갈 하면 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굴려 보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와서 40년이 지난 뒤에 요단강 건너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40년 뒤에 여기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지키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 넘어와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을 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점령하고 탈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서 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칼 들고 가서 강도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그들의 것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의 이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부의 이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예, 군대 대장이 와 있는데 그 군대 대장한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상대방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나는 적군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한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쓴 것은 거룩하다. 모세한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그 이제 여리고를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들어가거나 나오는 일이 없어요. 문을 팍 닫아놓고 정막만 들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덜한데 언제 상대방이 튀어나와서 불화살 날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네, 양쪽이 그렇게 팽팽하게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넘겨주신다고 끝난 거죠.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만 가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했으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죠. 근데 왜 못 믿어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6대 동안 성주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러니까 7 제사장, 7 양각 나팔, 그 다음에 7째 날 7번, 7777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666이 나오죠. 사람의 숫자 중심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숫자를 받아야 돼요? 777의 하나님의 숫자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길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길게 부니까 백성들이 다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갈 때도 마지막 나팔이 길게 부러지면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승리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뭐 이래서 되겠어? 뭐 더운데 뭐 아이고 짜증나 배고파 뭐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할 때만 소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소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시리라 하면은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바쳐라.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하면서 너희들이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알겠죠?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을 우리가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추방한다, 몰수한다, 헌신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아이성 정죄 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온전히 바쳐진 헤렘의 선대자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에요. 이 유다 지파는 다말 때부터 시작해갖고 문제가 있는 지파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많죠, 그죠? 그런데도 그 지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그 지파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은 하셔요. 대신 문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이 물건 훔쳐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은 작아요. 어른 성도 아니고. 그 작은 성에 뭐 그냥 좀 대충 가가지고 여리고성 그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까지 거야 뭐 이까이 것쯤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보세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자기네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 대명 들고 가갖고 뭐 몇천 명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가갖고 그냥 바람만 훅 불어버리고 그냥 가서 몇 번 하면은 그냥 다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큰 일을 한 게 해고 나면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까지 그쯤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36명쯤은 처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이렇게 큰 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어떻게 저런 작은 서성을 우리가 다 갖고 저렇게 36명이나 와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저런 얘기했으면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해갖고 네가 왜 나를 못 믿냐 하면서 하나님 때를 패갖고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저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여러분들 다 여호수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할 일이 남았으니까 안 죽였겠어요? 할 일이 끝났으니까 안 죽였겠어요? 남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남으면 안 죽이는 거고 할 일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 점령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데가 있고 첫사람 아담한테는 뭘 얘기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건드리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해방하면 너희들 죽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에서 뭐 방언도 뭐 끝났고 귀신 방언이고 뭐 치유도 어떻고 뭐 그다음 축사도 어떻고 뭐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해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비록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이 땅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죽어서도 용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다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대환란 때 우리가 만약에 남았다. 그때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때는 뭐예요? 666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거 한 가지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간이 뽑혀가지고 그 아간이 훔쳐간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이실직고를 하죠.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밍크코트 한 벌, 그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뭐 금덩이 하나. 많지도 않아요. 저까지 게 뭐라고? 그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들어버리면 작은 거에 저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자기 땅 그렇게 많은 거 팔아가지고 반 이상 헌금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큰 거를 할 때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작은 거 할 때 또 이렇게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손이.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간을 잡아다가 그 식구들하고 같이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골짜기, 에멕 아골이라고 불러요. 탐욕의 골짜기.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큰 욕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그마한 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혀올 때 온몸이 다 낚싯바늘에 끼어서 와요. 아가미가 끼어서 와요. 아가미가 끼어서 와요. 무엇 때문에? 그 매달린 그 지렁이, 매달린 그 미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자주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작은 것들에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히려 큰 것들은 잘 안 얻게요.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겼느니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거는 내 거, 아이 성의 거는 니네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한 타임을 못 기다려서
요번 타임은 첫 소산은 내 거. 하나님 첫 소산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소산은 여리고성의 거는 내 거. 그 다음 거는 니네들 마음대로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거를 탈취해서 자기가 갖고 주는 거죠. 그래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네, 그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이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여호수 앞에 끌고 왔을 때 그 아이성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5 왕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비상이 걸리니까 히위 족속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몰래 와가지고 속이고 파친을 맺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하는 내용까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